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 4장인데요. 오늘은 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불릴 만큼 이신칭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당시 갈라디아에 있었던 교회들과 믿음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에 따른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죄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한 이유는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죄를 지었을 때 그에 합당한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 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길라잡이 역할을 했던 것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답게 라는 그 가장 핵심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무엇을 어떻게 지키는가 여기에 대한 강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에만 집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가 여기에만 매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새로운 속박과 매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속박과 매임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종노릇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4절 말씀과 같이 그저 은혜로 살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는 다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멍에를 지우고 또 서로에게 이 멍에를 지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서로 물고 먹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가차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당신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입맛에 맞는 그 몇몇 율법에 대해서만 주장하지 말고, 율법의 완성이고 또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라는 것인데,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이런 권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상대방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만 나를 세우고 자꾸 뭔가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면 이거 저거는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이 적게 읽은 사람에게, 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적게 한 사람에게,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적게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물고 뜯고 공격하는 모습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말이죠. 지금 이 15절에 나타난 물고 먹고 이 단어들의 헬라어를 보면 다크네테 그리고 카테스디에테라는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맹수들이 먹이를 먹을 때 그 잔혹한 행위를 뜻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잔인하고 냉혹하게 서로를 물고 뜯는 이 행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5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피차 멸망하게 된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를 통해 내가 더욱더 수준이 높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공동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또 기도와 헌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시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에 반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건 정말 너무 쉽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들, 따옴표, 앞뒤로 따옴표, 의로운 사람들이
상대방을 함부로 비판하고 상처를 주기 시작하고 이러면 그 공동체의 무너짐은 불보듯 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 주고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의 권면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관련된 책도 읽고 또 함께 묵상도 하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한 내용들을 좀 나누며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은혜를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식물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나도 그게 어떤 건지 전혀 모릅니다. 저는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 저 같은 문외한도 열매가 맺힌 걸 보면 그게 뭔지는 대충 알죠. 열매가 콩이라면 반드시 콩을 심은 겁니다. 열매가 팥이라면 분명히 팥을 심었단 말이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맺혀진 열매를 보고 우리 안에 무엇이 심겨졌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심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적과 기사는 악한 영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은 마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충만히 거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할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얼만큼 했고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 이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쓸 때 우리 공동체는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공동체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9가지 열매를
충분히요, 정말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비판하는 모습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답게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당신의 권속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요,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회복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에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